어, 성경이 보이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잘 살고 계시나요? 아마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요. 어찌하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수고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고생하는 것 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장례식장에 가면 세상을 떠난 분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살아생전에 열심히 살다 간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살아생전에 다른 이들을 위해 남겨놓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있나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재산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조차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면 자식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는데 장례식 때 고인이 뭔가 후세를 위해서 의미 있게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죽을 때 후세를 위해 무엇인가 남겨놓을 것을 생각했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 무엇인가는 우리 후세들에게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남겨놓고 가야 이 세상을 살다 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터키에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꿈속에서 신을 만나 신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신에게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한지 물어보았답니다.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첫 번째, 어린 시절이 너무도 지루해서 서둘러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어른이 된 후에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 세 번째, 날마다 미래만 걱정하고 살다가 오늘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에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것. 네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것. 신이 이런 인간을 본다면 참으로 통탄할 정도로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것인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준비도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작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살펴보니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참으로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았겠지요. 인생을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 따라다니지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허무한 인생일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다 보이나요? 내년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한 달 뒤도 안 보입니다. 궁극적인 마지막은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서 눈에 안 보이고 관심도 없으며 오히려 당장 눈에 닥친 문제들은 너무나 잘 보이죠. 가족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다급한 문제들만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방향이 없이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목표가 없이 산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평생을 중요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게 있어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양을 다루고 흉악한 짐승을 내쫓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던져라.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 모세에게 있어서 뱀은 참으로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 뱀이 다리를 물면 다리에 독이 퍼져 죽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지팡이가 뱀이었음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40년 이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잘 살게 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그것만 가지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겠니? 그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 것들은 내가 의지할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나의 평생 행복인 것 같고 평생 의지할 대상 같지만 어느 날 나를 물어버리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40여 년 세월 동안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를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독사와 같이 물어서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뱀을 집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꼬리를 집으라고 하시죠. 원래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하지만 꼬리를 잡는 행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몰려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머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니요. 그러다 저 죽으면 책임지시렵니까? 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을 이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긍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따지면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된 이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지팡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던져버릴지는 여러분 스스로 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문제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지팡이를 바꾸어 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나의 최소한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 될 것이라 여기는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나의 손을 떠나게 되면 그것들이 나에게 치명적인 독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새로운 지팡이는 나의 앞길을 막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지팡이가 되게 하실 것이고 메마른 광야에서 지쳐 쓰러질 때 바위가 갈라져 샘이 넘쳐 흘러 생명을 공급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움켜잡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세가 겉으로 유익했던 지팡이를 버렸던 것처럼 바울 역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사로잡히고 선생님에게 사로잡혔기에 어른이 되면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고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은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나를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로잡혔다는 표현 때문에 거부감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혔는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혔는지가 중요하지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어릴 때 받은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 어떤 형태이든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로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로잡고 싶어 하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님은 사로잡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반대이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도 어둠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만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방치하면 마귀가 알아서 여러분을 그런 길로 가게 합니다. 마귀에게는 내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원해야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런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고, 이럴 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고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나를 화나게 해도 바로 화가 났지만 이젠 웬만해서는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세상 따라가는 삶이 재미있었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이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더 기쁘고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는 많은 날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의 손에 들러진 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칼보다 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이 세상에서의 재미를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재미보다 훨씬 즐겁고 소망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무에게도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쓸쓸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세상 것들을 쓰레기로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더욱 충만해지심으로 외부의 환경과는 관계가 없는 절대 평강이 그리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